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기쁨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사신 우리 부활의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 이 시간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부활이 없었더라면, 그 부활의 승리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의 기쁨을 더 깊이 나누기 위해 우리가 한 주간 기도하며 그 고난 주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전하신 그 가상칠언의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가상칠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지, 그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이 가상 7원을 크게 좀 세 가지 파트로 나누어 보면 이렇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나라는 이 부분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가상 7원의 1원과 2원과 3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용서하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회개하여 같이 또 고백할까요? 구원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주 예수를 믿어라 라는 뜻은 나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을 바라보아라. 너희가 주님을 바라볼 때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하나님이 선물을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그래서 구원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무엇이다?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선물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끊어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같이 고백할까요? 사랑. 그래서 가상칠언의 제3호는 우리에게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을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았다라고요? 사랑을 알았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까지도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나를 위해, 나를 살리시기 위해, 나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시기 위해, 그 사랑을 나타내 보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게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그럼 죽으셔야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던 이유는 4원과 5원과 6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보면 죄의 삭은 무엇이다? 사망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그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더러운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제4원을 통해서 버림받으셔야 했습니다. 가장 큰 영적인 고통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아내시며 5원을 통해 갈증, 목마름을 당하셨습니다. 이 목마름과 갈증은 이 땅에서의 최고의 고통을 받으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신 육체적 고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버림받으셨고 육신의 몸 앞에서 최고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모든 고통을 받으시며 유언을 통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다 이루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모든 사명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 이루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고통을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성취되었다는 구원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성되었다, 다 이루었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던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뜻, 이 성경을 그대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다 이루심의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한 예수님의 마지막 고백이 이제 가상칠언의 7원에 쓰여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니라. 예수님의 모든 사명을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이제 마지막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 맡기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맡기셨고 자신의 사명을 맡기셨고 자신의 생명을 맡기셨고 마지막에 자신의 영혼까지 주님 앞에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는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맡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맡기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내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돌문이 굳게 닫히며 이제 세상은 완벽한 절망에 빠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절망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인들이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그 무덤을 찾아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천사들이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인데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어떻게 됐다고 말씀합니까? 살아나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다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나리라. 아멘.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역사대로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의 말씀대로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서시는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맡겼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같이 선포합시다. 부활으로 응답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사명과 자신의 영혼을 주님 앞에 다 맡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로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하나님께 맡긴 인생은 결코 끝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고통을 아시사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의 역사가 사도행전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 인생은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길 때, 우리의 삶을 다 주님 앞에 맡길 때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 이 죽음을 이기신 이 위대한 부활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했는지 오늘 마지막으로 그 두 가지의 결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과 모든 권세를 끊어내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이 나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우리가 두 가지를 함께 결단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부활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5절에 두 여인이 절망적인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뭐 하고 있다라고 말하냐면 무서워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서워하다라는 단어의 뜻은 두려워하다, 불안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인들은 슬픔과 절망에 짓눌린 채 그 무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의 손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복음서를 살펴보면 병행복문의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 그 두 여인의 손에 무엇이 있었냐면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향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향품이 뭐냐면 기름을 바르는, 향기를 바르는 기름인데 이것은 바로 시체에다가 바를 때 쓰는 것이 향품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두 여인이 지금 예수님의 무덤으로 갈 때 무엇을 가지고 왔다고요? 향품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이 뜻은 무엇입니까? 향품을 준비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돌이킬 수 없는 완벽한 끝으로 인정하고 무덤을 향해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깊은 절망에 빠져 있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무덤에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납니다. 돌문이 굴러가고 무덤이 열렸을 때 천사가 전해준 소식은 여인들의 가진 이 무섭고 두려워하는 이 절망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6절 말씀인데요.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무엇 하신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것,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무서워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두 여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 버렸습니다. 두 여인의 슬픔이 8절 말씀해 보니까 슬픔이 무엇으로 바뀌었다라고요?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기쁨으로 바뀌었다라고 말하고요. 9절 말씀해 보면 절망이 무엇으로 바뀌었다고 합니까? 평안과 소망으로 바뀌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지점에서 새로운 시작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은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자신의 실패와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이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되었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나의 인생이 무엇으로 바뀌었다라고요?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산 소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소망된 인생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까지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내 앞에 어려운 상황 하나를 해결해 주는 사건이 아니라 세상의 결론을 완전히 뒤바꾸는 사건이었습니다. 세상은 늘 우리에게 죽음이 끝이라고 말합니다. 건강을 잃고 사업이 무너지며 관계가 깨어지면 세상은 그것을 인생이 끝났다라고 마침표를 찍어버립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끝났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실패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이 찌어 놓은 그 마침표를 지어버렸고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한 분만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승리자가 되신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뜻입니까?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뜻은 그분과 연합된 우리 역시 장차 다시 오실 그 주님의 재림 앞에서 썩지 아니할 영광의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되는, 다시 살아나게 되는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도 경험하게 된다는 은혜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는 것처럼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부활의 신앙. 부활의 신앙입니다. 세상이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끝이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그 사망의 모든 권세를 끊어내시고 승리자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어떠한 고난도 심지어 죽음조차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이 위대한 부활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을 수 있는 가장 큰 산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승리자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은 달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본문의 여인들처럼 혹여나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고 체념하며 절망의 향품을 쥐고 차가운 인생의 무덤 곁에서 혹시 눈물을 흘리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질병의 무덤, 바닥난 재정의 무덤, 가정의 절망에서의 무덤 앞에서 혹시 끝났다고 주저앉아 울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내 영혼을 짓누르는 이 절망의 향품을 미련 없이 던져버리시는 믿음이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이미 우리의 인생의 결론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패배에서 승리로 바꾸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는다라면 우리의 인생은 이미 벌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자의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신 주님을 굳게 믿으시고 다시 오실 주님과 함께 누릴 영광의 부활을 바라보며 힘차게 일어서시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결단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사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기뻐하고 끝날 축제가 아니라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할 우리의 거룩한 사명임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천사들과 예수님은 기쁨에 압도된 그 여인들을 무덤에 가만히 머물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즉시 그들에게 사명을 부여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빨리 가서 너희들이 지금 경험한 이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라라고 천사들이 명령합니다. 또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말씀합니다.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을 보내시면서 빨리 가라. 너희들은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그들이 갈릴리로 오게 해라. 거기서 다시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라라고 지금 예수님은 그 여인들에게 가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천사들과 예수님은 부활의 소식을 들은 이 소망을 가진 여인들에게 가라, 휘파게테라는 이 단어의 뜻을 가져서 사명을 위해서 이동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가라라는 뜻이 무엇이라고요? 저를 따라 고백합시다. 사명을 위해 이동하라. 무엇을 위해 이동하라고요? 사명을 위해 이동하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의 인생 다시 살았으니 소망된 인생이 되었으니 너희들은 가라. 사명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너희들은 이동해라, 달려가라 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이 철저하게 실패했던 그 일상의 자리로 찾아가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두 여인을 그 제자들에게 보내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을 경험한 성도의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천사들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빨리 가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언하라라고 명령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가라. 사명을 위해 이동해라. 너희들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리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절망에 갇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찾아가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의 인생도 다시 시작될 수 있다라고 선포하시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셨습니까? 왜 그 죽음의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셔서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안에서의 기쁨으로만 끝나지 마시고 나를 통해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살리게 되는 복음의 사명자로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 해야 됩니까? 같이 선포합시다.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가 믿으며 더욱더 그의 거룩한 일에 참여하길 원하신다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사명의 자리에 서 있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복된 인생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고 새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사망 권세 이기신 부활의 능력과 소망의 은혜를 가지시고 부활의 증인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로 옆에 분들께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